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구약 329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더 큰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자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참 잘 알려지고 언급된 것이 인디안 할아버지가 체로키족인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큰 다툼이 있다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는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다툼은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과 불확실, 머뭇거림, 주저함, 거짓, 대책 없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닌단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지. 믿음이라고 하는 놈인데 차분함과 확신과 자신감과 열정과 정직과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이해가십니까?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가 있어요. 둘이 다퉈요. 누가 이기냐?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선과 악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우리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들이 싸웁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과 옛사람의 성품들이 싸워요.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습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이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이 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 우리의 죄와 욕망과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가 아주 중요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임했었죠. 근데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누구의 죄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였죠. 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가나안 전령은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벌과 은과 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의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해버리니까 가나안 점령이라는 실제적인 전투에서 이깁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하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아간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밥을 준 거예요. 그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망각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러한 일이 아간에만 일어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치열한 내면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져버리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예전에 한국 초창기 기독교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10%도 안 됐습니다. 5%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제 강점기로 인하여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예?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좀 미국 교회도 보면은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헌신자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승리로 인하여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성의 실패에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패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는, 이 아이성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쳐 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죠? 매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매복해가지고 3만 명이 가서 그들을 유인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5천 명이 가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점령해버리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점령이 끝입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나머지의 가나안 칠족 속 크고 견고한 성읍이 가지고 있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얻었어요. 다시 실패의 아픔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요 전리품도 거두라고 하셨어요. 기쁨과 풍요로움의 삶에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게 했는데 오늘 3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자, 제단을 쌓는데 어디서 제단을 쌓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냐면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하면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이 두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놨어요. 내 마음에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그냥 강제로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요해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당신들 이러면 안 됩니다. 협박해가지고 겁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따릅시다.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우상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서 에발산이 등장하죠.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 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산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사이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쌍둥이처럼 산대인데 에발산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서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뭐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너희들에게 두 길이 있다.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의 길을 가야지 만약에 듣지 않고 되면은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상에게 사로잡히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모세가 딱 두 길을요 시청각으로 아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길을 보여주면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지만 어느 산에서 쌓습니까? 에발산에서 쌓죠.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저주가 선포됐다고 해서 그 산 자체가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에발산이 조금 더 높고 에발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대요.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직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는 아주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간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아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삶을 저주받는 삶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심산보다는 사방이 더 잘 보이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에발산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아간의 죄가 지금 아간 한 사람에 그쳤지만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전체를 오염시킨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바알신을 거기서 섬기고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생전에 명했던 대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면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그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를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땅은요,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칠족속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기치 않게 또한 질병 가운데 생명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가나안 직전에서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집사라는 집분 있죠. 네, 여러분들 교회만 아니라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 집사 있잖아요. 집사가 뭡니까? 모든 살림하면서 자물집 일사. 일을 맡은 사람이 집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인생의 승리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합시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돼요.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어요. 율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걸 다 적기는 힘들었겠죠. 핵심적인 말씀을 거기다 적었어요. 제단에다가.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이방인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들도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일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라합 같이. 그런 어떤 경우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자,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그리신산과 에발산 가운데 세겜이 있고 그 세겜 평지에 언약궤를 딱 세우는 거예요. 언약궤가 세워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성막이 딱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축복과 저주가 된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딱 씁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쓰는데, 여러분들, 축복이 선포된 그리신산에 쓰기를 좋아하겠어요?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쓰기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신산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땠습니까? 절반씩 나눴어요. 한 지파도 절반씩 쓰는 거예요. 한 지파.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절반은 그리신산, 절반은 에발산. 그리고 모든 지파가 절반은 이쪽, 절반은 이쪽.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축복이 선포된 그리신산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사이로 각 지파가 절반씩 양쪽으로 쓰는 거예요. 절반씩 쫙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운데 있고 거기엔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딱 보여요. 절반씩 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절반씩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영광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이 땅도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로드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늑대가 날뛰기 시작해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딱 벗어나면요, 온갖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연뇌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식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약속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거예요? 제단에 새겨 넣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가? 그분이 계시는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잠시라도 내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은요,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변방 모퉁이로 밀어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16세기에 탄생했잖아요. 지금 구교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몇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표가 뭐였습니까? 답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왜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거기에 막대한 들어가는 건축 자금을 위해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면죄부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당신이 이거 사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 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교육이 일어나면서 뭐합니까?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자.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주교, 그러니까 캐톨릭 사제가 독신으로 사는 건 결국 어떤 도그마, 어떤 교리나 성경적인 것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사제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캐톨릭 안에서 사제들도 결혼하죠. 지금 천주교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혼하는 분은 저기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요, 신부도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성공회 신부인데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이제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결혼해요. 근데 지금 캐톨릭은요,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부도 결혼할 수 있다. 그게 어떤 뭐 성경적인 교리나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안에서 찬반 이름이라고. 야, 뭐 그럴 수 있다. 야, 이러면 오래 지겨웠던 그게 아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왜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지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처음에는요, 다 목회자들도 결혼했습니다. 사제들도 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사제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중세 교회를 보면요, 중세 교회는요, 각 나라의 왕들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왕이나 무슨 영국 왕, 뭐 독일 왕이나 마음을 안 들어. 그러면 출교하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최고의 권력이 뭡니까? 그래서 왕들도요, 왕 되고 나서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이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모두 모입니까? 돈도 모이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습되는 거예요. 세습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제들한테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결혼을 금지시킨 다음에 이것이 실행되는 데까지도 100년, 200년이 걸렸대요. 왜? 결혼하다가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100년, 200년 사이에 실행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쭉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캐톨릭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전파됐던 게 천주교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금지해가지고요, 제사를 금했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절두산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1960년대인가요?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럼 과거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지키려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 근데 저는 보면서 왜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교훈들은요, 시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누구의 가르침, 교황의 말, 누구의 말, 다 시대마다요.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낭독하여 마음에서. 34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낭독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낭독했다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 이렇게 주제 말씀 따라하게 하잖아요. 따라하게 했어요, 여러분. 낭독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낭독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 돌에 새기는 것 갖고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통해서 어디다 새기길 원했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독이라는 게요, 그렇게 참 중요한 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일본의 카와시 마루타라는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어떤 행동이 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글을 쓰거나 읽거나 이럴 때 뇌의 활동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가 다르답니다. 근데 MRI로 딱 찍어보니까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환경에 움직여가지고 신경세포의 70%가 움직일 때가 언제냐? 낭독할 때래요. 낭독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서 누가 귀로는 어떻게 돼요? 듣게 되죠. 그래서 말하면서 듣는 거, 그게요, 우리의 뇌 세포가 70%가 활동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하잖아요. 물론 혼자 있을 때겠죠. 낭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낭독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낭독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이 낭독법을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하브루타 방식에 의해서 공부를 해요.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 회당이에요. 회당 딱 보시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죠. 혼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지금 만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 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 하면 0.2%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근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의 몇 프로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래요? 20%가 넘습니다. 22%. 하버드대 입학생의 27%. 아이비리 대학 여기 동부 쪽에는 미국 동부 쪽에는 하버드를 비롯한 최고의 대학들이 있는 그곳. 교수의 30%. 뭐 세계 이런 말만 할 것도 없죠.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영국에서 한 교수가요, 리처드 린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들 지능을 연구를 했대요. 지능을 연구했더니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더래요. 오히려 우리 동아시아 쪽 사람들,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IQ가 높더래요. 민족으로 봤을 때. IQ가 제일 높지도 않는 이 유대인 중에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냐? 그래서 학습법을 본 거예요. 학습법을 봤더니 어떤 학습법이 있어요? 하브루타. 어려서부터 낭독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학습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학습법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 남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돼요. 내가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요,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에요. 오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리를 해야 돼요. 실패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젠가요? 야구도 지고 나니까 열받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연봉 수십억 받는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일본 선수들한테 그냥 절절절절 매고 그냥 그러는 거 보니까 특히 일본한테 지금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예? 뭐 실력 차이도 그렇고 정신력 차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계속 져요, 일본한테. 축구도 계속 져요. 계속 져요. 예?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는 뭐 1인당으로는 앞섰다고 했지만 규모 면에서는요, 아직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오는 게 많아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 근래에 와가지고 몇 년에 와서 앞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이겼다고 할 수 없죠. 예. 근데 오늘 그런 것들 보면 얼마나 실패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가져야 될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할렐루야.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까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씩 딱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 어느 길로 갈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냥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호수아 말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신슨과 에발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 아내는 그 성경 읽기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시작해야지 하는데 안방에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더라고요. 찬양이 딱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더라고요. 똑같은 아침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율법을 낭독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택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례식 현장이 얼마나 침울합니까? 제가 하관할 때 여기 이제 벽제 승환에서 이제 하관하면서 이렇게 관을 화장터로 이송해 오잖아요. 이렇게 줄 섰다가 우리 순서되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하관하고 이제 상주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제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정말 아프고 슬픈 순간이지만요,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힘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어두움, 미움, 온갖 것이 일어날 때 그 늑대에게 먹이주지 마세요. 그 묵상하지도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은혜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낭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그라문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영적인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서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늘 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부터 우리 어성경 신학편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역하셨던 분 함께 동참해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입체적으로 알아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한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우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 참 100명의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선교연금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면 우리가 뭐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서 폐해된 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5,000원씩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물가 오른 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이번 동참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20시간 걸리는 탄자니아 마사이족 사는 그곳의 아이들을 우리가 돕는다 생각하시고 성경금 작정하셔서
제가 작정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면 제 거 메워서라도 해요. 제 거 메워서라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번 시작하시면 내가 매달 첫째 주 10,000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셔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저는 집에서도 아이들 음식 남기면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야, 아프리카 애들은 이것도 못 먹어. 맨날 굶어. 애들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 생각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아예 쓰면서도 아프리카 애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금 함께 꼭 동참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고, 오늘 우리 박정선 권사님 큰일 맞추시고 또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어요. 참 우리 이택 지사님 너무 좋은 날씨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셨습니다. 우리 박정선 권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 많은 위로 부탁드리고, 떡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마음 나누는 거다 생각하시고 함께 못 가신 분들도 받아가시고 꼭 함께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갈보리 십자가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인생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에 정기는 우리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땅끝 어둠의 땅에서도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